하늘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예민하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들을 돌아볼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그동안 겪지 못하였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잘 알면서도 불평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 진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의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어렵게 회복 중이던 한국교회의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과 직장을 잃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관계자들에게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을 남북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관계와 얽혀있는 남북 간의 문제의 실타리가 풀리게 하시고 열강들의 백군 다툼 속에서 우리들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36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수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2020년이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중단된 목장 모임이 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젊은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해외에 출자 중인 성도들과 유학 중인 자녀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수망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부모의 세대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대언자로 세우신 이명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잠든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꿀성이보다 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좌석을 전에는 이제 가족이면 나란히 앉아도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또 방침이 조금 더 강화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라도 좀 떨어져 앉고 어린 아이 같으면 옆에 앉혀두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 나눔 선교 헌금 오늘까지 하시면 정동철 선교사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다시 비대면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주시고, 이번 주 당회를 수요일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요. 당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오실 때 이렇게 방역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또 교회를 또 주목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때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하면 예배에 와서 감염되는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밖에서 이미 걸려서 예배에 오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에 와서 감염되는 일은 지금까지처럼 하면 극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무작위로 3,000명을 이렇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3,0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항체를 가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감염된 사람들 외에는, 감염된 걸로 알려진 외에는 더 감염된 사람이 극히 적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부산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하루 생활권이지만, 부산에서는 거의 지역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역 확진자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연합 예배에 혹시 발열이나 기침, 의심 증세가 있는 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고요. 그 외에는 예배에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난 주 중에 전재용 장로님, 김우희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례를 집례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음에 보시거든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1부 때에 행복의 길 간증이 있습니다. 윤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목원 윤원영 성도입니다. 행복의 길을 시작할 때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삶의 소리가 날 때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찾다가 심리에 관한 책을 몇 번 접한 경험도 있어 행복의 길에 나오는 용어들이 그다지 낯설지 않고 또 너무 간단한 내용도 낮은 기대에 한몫했습니다. 그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목자님을 매주 보는데 더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많이 든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목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밥은 굶어도 자식 공부는 꼭 시키겠다는 열의가 엄청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에게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듯 쇠뇌하듯 가르치셨습니다. 한 예로 6살 많은 오빠가 1등을 못하는 날은 아궁이로 가방, 교복, 책이 모두 들어가고 심지어 종아리를 맞는 모습을 자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저는 헤매기 시작했고 힘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꼭 가야 한다고 강요하는 아버지께 능력이 안 되니 대학 가는 걸 포기하겠다고 아버지를 협박도 하고 반항을 했음에도 아버지 당신의 확고한 의지대로 밀어붙였지만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되고 난 뒤 비로소 아버지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작은 철이 났는데 안타깝게도 측은함과 죄송함은 이제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턱없이 고집부린 딸을 당신의 깔깔한 성격을 죽이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정성과 사랑이 현실의 저를 꿋꿋하게 버티게 하는 원동력임을 재차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자님과 행복의 길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 중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나눌 땐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았고
성인된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땐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나에게도 분노와 열등으로 가득했던 사춘기도 있었고 삶이 나의 뜻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불안과 수치와 상처와 너덜거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감정들은 때때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감정들이 들어올 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저를 크게 흔들지 못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제가 힘들 때, 아플 때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편들어주고 했던 병원 같은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장 식구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목자님과 저는 또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예전처럼 만나기 어렵지만 어쩌다 만나는 아제르의 식구들은 어제 만난 듯 편하고 반갑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좁은 저에게 더없이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의 길은 그저 시간이 밀려가는 삶이 아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 걸음이지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전수희 목자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목요일까지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이 없다.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련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살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 고난을 불러오겠지만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환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장로로서, 젊은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또 대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욕망이나 또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고 욕심부리는 일로 받는 고난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고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잠자리나 먹을 것이나 옷이나 모든 면에서 최소한의 것만으로 버티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토착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텃세를 자주 부립니다.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요즘보다 베드로 당시에는 더 했겠죠. 어디를 여행하거나 이동할 때에 나그네는 매우 위험합니다.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 우리는 성도요 나그네죠. 나그네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성도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세상이. 그러면서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니까 니 잘났다. 코로나 사태 중인데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공예배 한 몇 달 안 드리면 큰일 나냐? 한 1년 영상으로 하면 큰일 나냐? 이런 말 합니다. 실제로. 식당 영업, 노래방, 카페, 주점 다양한 생업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계가 달렸으니 코로나의 위험이 좀 있어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회의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지 않느냐? 좀 참지.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종교 생활도 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고 종교 생활은 그 다음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 줄로 압니다. 생계가 달린 일과 예배는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죠. 아, 깨어있는 성도네, 의식이 있는 목사네. 맞습니다. 생계와 예배는 나란히 놓고 이야기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 우리의 생계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생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오랫동안 굶으면 죽겠죠. 생계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생계와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는 먹고 살만할 때, 또 안전할 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정부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그의 제자인 우리도 미워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핍박하지도 않고 좋아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친근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조롱과 비방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상하게 여기면 더 힘듭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 더 힘듭니다.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고 이건 내가 억울한 일이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좀 힘들어도 이건 성도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기면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마조이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 자체를 나는 싫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12절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도가니처럼 달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은 성도인 우리를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한 연단으로 성도를 더욱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그런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이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함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함에 따르는 모든 고난, 그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받는 손해나 고난, 이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손해,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포함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14절에 그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 모든 고난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니,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사실 힘들긴 힘들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연단되고 또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고난을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난을 전혀 받지 않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영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뺀질거리고 고난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는 성도라도 마지막 날에 영광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고난을 경험한 성도가 느끼는 그 영광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혹시 프로야구나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TV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이 극적으로 이기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쁘죠. 박수도 치기도 하고. 그 경기를 TV로 보지 않고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면 더 기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TV로만 봐도 흥분하고 경기장에서 직접 본 사람은 전설을 이야기하듯이 틈만 나면 그 장면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보 선수로라도 잠시 그 경기에 직접 뛰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그 고난에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기회를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와 목장 모임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목장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예배는 좀 허용해주고 소모임 하지 마라, 그것도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소모임에서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모임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변변한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예배에 나오면서 조롱받고 핍박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배에 오면서 크고 작은 부담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줄로 압니다. 예전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흥분하여 논쟁하기보다는 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믿을만한 분이에요. 믿을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신실하기는 해도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듭니다만은 목욕탕 입구에 예전에 그런 글귀가 있었죠.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시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듭니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맡기면 편합니다. 그래서 19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힘들고 고난으로 여겨질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도 결단을 해야 올 수 있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핵심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공평하고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맡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맡겨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고민이 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맡겨야지 생각한다고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기억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머리가 작동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든 또 그와 무관하게든 성도인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성도가 고난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있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손해도 있고 희생도 있고 조롱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양보하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항복하지는 않는가? 내가 자꾸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사탄은 그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 됐어,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또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요구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정부의 요구 앞에서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더 심각한 사태에 대한 예방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고난에 대한 백신을 우리에게 미리 맞춰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인터넷 댓글로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실에서 우리를 핍박할 때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보다는 어쩌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도인 우리에게 더 큰 핍박과 고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순전한 성도들, 순전한 목회자들 가운데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을 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법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을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른 성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대단히 주관적인 느낌인데, 내가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한 측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모든 증거를 대고 증명해야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름은 좋은데 그 안에는 심각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을 미리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즐겁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작은 것입니다. 사실은 크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에 비하면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한소망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온 세계가 힘들어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서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는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는 한소망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고난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또 즐거워하며 모든 형편과 내 영혼까지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